아까 요거 설명했습니다. 자손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번성시켜서 번성한 자손이 내가 언약한 자손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신의 산 언약, 이른바 법이라는 거죠. 헌법.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율법을 적용하는 시간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율법이 와야 됩니다.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율법이 자손언약 성취 섭리의 증거입니다. 그럼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까요?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죽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이거 신학에서 다룹니다. 실제로. 언약의 자손이니까 가나안 못 갔잖아. 하나는 못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죠. 그 논란이 돼요. 예. 신학교에서. 예. 그래서 베드로 후서인가에 거기 가면 사단이 왜 모세 내놓으라 그러죠.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보면 모세가 반석 열받아서 쳤기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으니까 내놓으라 하거든요. 근데 천사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 나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애굽 땅에서 말 안 듣다가 그 바로의 공사 감독한테 맞아 죽는 것은 바로의 법대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맞죠? 근데 신의 선 언약을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60만 결국 다 죽잖아요. 그럼 60만이 다 죽었을 때 거기서 죽은 것은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요. 광야에서, 자,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로마의 그 바로의 말을 안 듣다가 공사 안 하다가 바로의 신하한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광야에 나와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20살 이상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 와서 죽었어요. 우리 바로에게 죽은 우리 할아버지의 죽음과 광야에서 죽은 우리 할머니가 둘 다 죽었지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바로 말 안 듣다가 바로 신하한테 맞아 죽었고 할머니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법을 받고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순교당한 거네. 그 순교까지는 아니고, 순교는 아니에요. 그걸 순교를 하시면 안 되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자손언약 성취 섭리죠. 이 지금 맥락이 자손언약 성취 섭리고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의 산 언약 율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신의 산 율법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손언약 성취 섭리의 증거인 거예요. 할머니가 어디서 죽었냐 하면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더 구체적인 예를 듭시다. 할머니가 광야에 나와서 이방신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를 들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누구 손에 죽었냐 하면 바로의 말을 안 듣다가 바로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죽음이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원래부터 핍박하려고 작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잖아요. 그 에집트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손에 죽었죠. 예. 여호와의 손에 죽은 게 아니죠. 예. 그죠? 바로의 법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관련 없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머릿속에 뭐가 없어요? 바로 말 잘못 듣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누구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한 사람이 죽을 때는 바로가 머리에 남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머릿속에 누구
말이 남아요? 여호와의. 여호와가 남아요. 이제 질문하세요. 네. 어렵죠? 자,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면 할머니가 죽은 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시내산 언약에 세워놓은, 예를 들면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죠. 맞죠? 십계명을 어겼다는 말은 누구의 법 따라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 따라서 죽은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바로의 법 따라 죽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바로의 법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누구 법을 어기다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법을 어기다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죽으면서 누구 말이 남아요, 머릿속에? 아, 여호와 안 섬기면 죽는 거구나. 그 누구 머릿속에 누구 이름이 남아요? 여호와 이름이 남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사실상 평상시에는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큰 죄를 범해가지고요. 내가 예를 들면 사형이 됐어요. 한국에서. 사형이 됐어요. 뭐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제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뭐 해도.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법이 나를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목숨은 끝났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어디 백성이에요? 하나님. 아니, 쉽게. 어느 나라 백성? 한국. 한국 백성. 그러면 할머니는 여호와의 법을 어겨서 맞아 죽었지만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의미. 그거가 천국 간지 지옥 간지도 몰라요. 60만 중에 누가 지옥 가고 천국 가지도 몰라요. 그건 내 관심사항도 아니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수립한 다음에 40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적용해서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들을 무작위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을 때도 누구 교육하면서 죽여요? 고라당 왜 죽었죠? 모세가 지도자 한 게 열받으니까 달려든 거 아닙니까? 반역해서. 그리고 물 안 준다고 모세한테 달려들었고, 자, 모세에게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한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한테. 그러면 무슨 죄로 죽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든 죄로 죽는 거죠. 그 죽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을 어디서 줬어요? 시내산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남는 60만이든 죽는 60만이든 전부 다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뭐예요? 증거들인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교육을 들은 사람들은 20세 아래 요단강을 건너갈 사람이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전부 죽은 사람이든 기준은 죽든 살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든 산 거예요. 맞죠? 약속대로 자손을 지켜야 되니까 광야 실현을 하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데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교체된 세대가 나오죠. 그러면은 60만 다 죽고 40년 후에 다시 또 뭐 하죠? 60만 되고 남겨놓은 거죠. 그럼 남은 사람만 언약 자손이에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목적이 나는 남을까? 나는 남지 않을까? 우리는 여기로 가요. 그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뭐냐 하면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관리하는 방법을 누가 쓰신다? 여호와께서 쓰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며칠 길을, 왜 열흘 길을 40년으로 돌렸을까? 뭐 하는 걸까요? 40년 동안 단지 고생시켰다가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에게 줬던 시내산의 법을 조목조목 이루시면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면서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게? 언약 자손에게.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건져냈으니까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 법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 법이 나오고요. 법을 적용해서 민수기 40년이 있는 거예요. 요 순서를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석에서도 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성경의 순서를 같이 가는 거지
어느 쪽은 맞고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은 별로 필요 없어. 이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요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증명은 안 돼요. 이게 선명해야 지금 우리 여기 저자도 살아 계시는데 뭐 많은 그 거짓들이 만들어져요. 참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요거 그대로 놔두고 이제 책 앞에다 자기 이름을 해서 뭐 파는지 안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는 사람도 있대요, 대전에. 그래서 뭐 이렇게 단속하기도 하고 하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책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는 마음을 안 주면 자기 거만 하라 그런다.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면 진짜 맞네. 이렇게 가는 게 누구다? 뭐다?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석이 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자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 시내산 율법 배웠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민수기로 들어가서 광야 시련 나오는 걸 배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내산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제 40년 동안 자기 백성 중에서 살릴 자 살리고 죽일 자 죽이는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니까 마음이야 할머니 죽는 일이 슬프겠죠. 이게 어제 목사님 제가 그래서 계속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가나안 땅에 같이 가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저주받고 죽는 게 좋아요? 같이 가는 게 좋죠.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할머니가 저주받고 죽어야 20살 안 되는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방법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 방법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나야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죠. 손잡고. 할머니 우리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저기예요 하고 싶지만 20살 이상은 죽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할머니는 왜 안 보내줬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건 그 자체가 뭐가 되죠? 불경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언약 자손을 보내는데 우리 할머니가 죽어야 내가 간다고. 그런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주권성이라고 그래요. 주권성. 그럼 붙지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당신 방법대로. 그래서 할머니 죽어야만 돼요. 할머니 면전에다 대고 할머니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나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할머니 꼭 죽어야 돼요. 당신이 죽어야 다음 세대가 가요.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일본의 점자는 도덕적 양식 가지고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뭔 폭탄이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 여기 오래 저보다 사실 거니까 뭘 어떻게 써서 뭘 어떻게 깨버릴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거를 배우고 새롭게 느끼고 감동받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워요. 예. 목사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듣고 왜 주권성을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세요 듣기 좋지요. 아무런 거부감 없지요. 주권성이 들어가면 신실성이 뭐가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최악과 최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논리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왜 자꾸 제가 제가 의도했다 이거보다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말씀을 머릿속에 넣는 것과 그게 깨달아지고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시는 거 누가 안 하면 못한다? 예,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비록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전하지만 성경 신학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의 분량과 내 어떤 지적 규모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몸으로 한국 사람이 된 사람들은 뭐 군사부 일체라고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듣는 사람을 뭐 하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신학교에서 막 잔다고 불러 세워서 야 진짜 이 나라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굉장해. 진짜 굉장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적 권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아주 그런 그리고 아까 우상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하여튼 뭐 여러 생각이 많이 들면 또 자 하여튼 나가겠습니다. 자 교체된 세대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돼요?
땅. 어느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와 광야의 행로가 나와요. 지도가. 찾으셨죠? 142페이지 출애굽 광야의 행로가 거기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대 교체했어요. 60만 다 준비됐습니다. 애굽에서 때 묻은 자들은 다 죽였어요. 자, 새로 태어나게 했고요. 60만 그대로 보존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 동편 땅 가야 되죠. 광야에서 몇 년 시련을 겪도록 했죠? 40년 겪게 했죠. 자, 40년 겪게 하면서 여기 보면 민수기 31장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게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세요. 출애굽기 공부하세요. 민수기 공부하세요. 이틀을 지금 깨고 있잖아요. 왜 민수기 31장부터냐?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은 요단강 동편 땅을 주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느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모세를 보낼 때 요단 동편 땅 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가나안 땅 간다 그랬지.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열조의 땅이었고.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을 돌리면서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요. 지도를 잘 보시면 람세스라고 왼쪽에 나오죠. 람세스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며칠 길요? 똑바로 이 해변 따라 올라가면 이게 왕의 길이 있는데요. 이 왕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까지 며칠 길? 열흘 길. 많아야 열흘 길. 근데 몇 년을 늘려요? 40년을 늘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람세스에서 숫곳으로 와요. 자, 홍해를 일단 건넜어요. 그러면 홍해 건너서 숫곳에서 위로 갔다가 건넜으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줄을 그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면 되죠. 자, 순서를 보세요. 자손을 번창시켰으니까 어느 땅으로 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죠. 근데 지도를 보세요. 어디로 잡아 돌려요? 밑으로 잡아 돌리죠. 요걸 제가 기다리고 있었지. 목사님이 어제 20분이면 올 길을 1시간 반으로 잡아 돌린 걸 제가 쓰려고. 자, 서울 사셨으니까 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일본 지도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서울에서 차를 몰고 의정부 판문각으로 가서 휴전선 가자 그래 놓고 차를 몰고 점점 남쪽으로 가요. 한 10분은 참으시겠죠. 한 30분 정도 참으시나? 점점 대전 쪽으로 가요. 그럼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 성질 급한 목사님? 미쳤어? 예, 미쳤어 그러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 모세한테 돌 들만 해요, 안 해요? 돌 들만 하죠. 돌 들어야 되죠. 왜 돌 들어야 돼요? 율법을 세워놨잖아요. 범죄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범죄해야 죽일 수 있죠. 왜? 지도자 거역하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왜 잡아 돌려요? 밑으로 왜 내려요? 모세에게 원망하려고. 모세에 원망해서 뭘 어기게 하려고? 율법을 어기게 하려고. 율법을 어겨서 뭐 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게 주권성이에요. 가나안 땅 간다는 거 좋죠. 목사님 내일 우리 의정부 가요. 가서 우리 통일 기도해요. 둘이 가요. 근데 가는데 점점 1시간 지나는데 대전까지 가요. 저 인간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들어요? 그야말로 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물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40년을 굴렀잖아요. 어디에 뭐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밑으로 잡아 돌려야 돼요. 잡아 돌려서 쭉 내려올 때, 시내산까지 내려올 때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여기서 많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것은 보는 방법에 하나가 있어요. 꺾어질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지금 요단 동편 땅, 땅 언약 성취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람세스에서 내려왔네요. 일단 숫곳에 왔어요. 자, 건넜어요. 기분 좋았겠죠.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니까? 가나안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오른쪽으로 돌리네요. 오씨, 이거 다른 방향인데. 시내산까지 왔죠. 근데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시내산까지 한 3개월인가 그래 걸리죠. 자, 시내산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 달려드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였죠. 죽였어요. 시내산 위로 올라갈 때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죠. 어디를 가까이 가니까. 그렇죠. 문제는 가데스 바니아.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코앞에 뭐가 다가왔어요? 가나안 다가왔죠. 가데스 바니아까지 간 거 1년. 대충 1년 가요. 자, 그러면 열흘길이면, 자, 목사님 진짜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1년, 열흘 가야 될 길을 1년 동안 정도 잡아 돌렸으면 할 만큼 테스트 한 거예요? 아니에요? 통상 할 만큼 돌렸잖아요. 왜? 열흘이면 되는데 몇 년을 1년을 돌렸으면 고생시킬 만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은 아직까지 39년 더 남았어요. 그러면 가데스 바냐에서 쑥 들어가면 아직 다 못 죽였잖아. 몇 년을. 아까 한 몇천 명밖에 안 죽었거든요, 아직. 그럼 앞으로 몇 명이 남아있어요? 59만 명이 남아있어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뭐라고 했는데? 가나안에서 출애굽한 백성들 다 죽어야 돼요. 그럼 가데스 바냐에서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치고 들어가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빡빡 우기잖아요.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안 죽잖아요. 출애굽한 백성이 다 죽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요. 맞죠?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불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야 돼요? 1세대들 다 죽어야 돼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죽어야 제가 가요. 우리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어제 계속 말씀드려요. 신실하신 분이긴 한데 어차피 가도 가나안으로 가는 건 맞는데 열흘 길을 40년 돌리는 방법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걸 뭐라 불러요? 주권성이라고 해요. 그 주권성은 너무 실탁이죠. 그걸 어떻게라는 말은 목사님 답은 따라서 성경 신학은 내가 믿고 내가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어쨌든 한국의 어떤 신앙 터전이외 배우다 보니까 남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걸 반박해서 들어오고 하는 걸 못 견뎌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보다 하나님 그 주권성이 너무 매력이 없었습니다. 매력이 없어서 미치겠다고요? 저는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자도 계시지만 저 성경 읽다가 성경이 개론 보다가 머리는 명쾌한데 본문은 싫어서 몇 번 이렇게 던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깨닫게 되는 것과 믿어져서 성도들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눈? 무슨 눈? 신학자의 눈도 아니고 설교자의 눈도 아니고 도덕가의 눈도 아니고 무슨 눈? 죄인의 눈. 죄인의 눈.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제가 첫 시간부터 신실성과 주권성을 대비한 것은 목사님들이 행여나 그래도 뭔가 알고 있는 제가 아는 척하는 걸 오해받기 싫어서 인간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어제 신실성을 얘기하면서 뭘 말씀드렸느냐 이 주권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드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좀 가까워지면 그게 그 사건이 나올 거니까 열흘길을 40년 돌리는데 보세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화살표처럼 쭉 가서 가나안으로 가면 좋잖아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끌어내리죠. 그죠? 끌어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에시온 게벨로 내려가죠. 요 내려가는 기간 안에 여기서 38년이 가요. 요게 민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데 두 가지가 들어가요. 약속대로 어디를 가긴 갑니까? 약속대로 어디를 가긴 가요. 가나안 가긴 가죠. 그런데 누구 방법대로 미치도록 만들어 놔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미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권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깨달았다는 말을 성경신학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공부 좀 했다는 선배가 야 요즘 교회가 문제 있어. 제가 용납이 안 되죠. 뭐 잘났건 못났건 필요 없어. 일단 그 말은 안 맞아요. 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권성 인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아까 그렇잖아요. 신실성. 좋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어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40년 돌리는데요. 돌 안 들을 사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신실성과 주권성이 붙으면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만 된다. 믿어지게 해 주시면 걸레가 된 몸이라도 신랑이 죽어도 안 버린다. 그래서 신실성과 주권성과 창세전 있었던 영혼성과 그걸 바탕으로 아가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돼요. 나중에 계시록 가도 다시 한번 이게 나와요. 이 교회에 와도 적용이 되니까요. 그럼 자 목사님 여기 보세요. 에시온 게벨에서 어디로 가요? 에돔으로 가죠. 에돔에서 왼쪽으로 싹 갈 때 기분 좋았겠죠. 왜? 어디가 가까워지니까. 가나안 가까워지니까. 근데 어디서 기분을 확 잡칠까요 또? 사해 바다 밑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땅 언약.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을. 자, 분명히 사해 바다에서 왼쪽으로 가야 가나안이죠. 근데 어디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리죠. 어느 땅으로? 모압 땅으로. 모압 땅하고 가나안 땅은 점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모세한테 짱돌 들어야죠, 다시. 야, 가나안 땅은 왼쪽이지. 왜 오른쪽으로 가? 그때 또 뭐예요? 욕심만 다 죽어야 된다고. 또 뭐예요? 또 죽여요. 또 죽여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죽이는 것도 이루셔서 언약 자손의 숫자를 하나님이 맞춰가지만 여기서 잘 보세요. 민수기 31장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땅 언약이 성취가 돼요. 자, 모압 땅을 놓고 모압 땅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세대 교체가 안 끝났기 때문에 더 해야 되고, 두 번째, 요단강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기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고. 그래서 오른쪽 땅이 나중에 어떻게 분배되죠? 어느 지파가 차지합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보너스 어디를 더 주려고, 오른쪽 땅을 더 주려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린 거예요? 사해바다 밑에서 왼쪽으로 틀어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제 목사님 운전 실수 잘했다. 이거 예로 들어야지 제가. 아니 와서 얘기해 주셨죠. 저기 소장님이 내가 저 간판을 조금 전에 봤는데 왜 또 저 간판이 나오느냐고. 피곤해 들어오셨는데 그것도 우리들에게는 내 몸이 견디기 힘든 건데, 이게 열흘길을 40년을 돌린다. 모세를 죽여도 몇 번 죽이고 싶죠. 근데 그게 누가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고. 자, 좁혀 들어갑니다. 자손 언약의 숫자를 맞춰야 돼요. 1세대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보너스, 오른쪽 땅도 주려고. 가나안에다가 요단 동편 땅도 두 지파 반에게 줘요.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아, 그래서 어디로? 밑으로 끌어내렸다가 끌어내려서 40년 지나면서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땅도 보너스로 주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널 때는 출애굽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궤 메고 들어가니까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홍해 때는 아니었지만, 홍해 때는 돌로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요단강 건널 때는 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딱 궤 메고 딱 담구자 쫙 갈라지게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해봤냐 하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율법에 나오잖아요. 뭐도 나오는지 아세요? 시체 처리 방법이 나와요. 어디에서 죽으면 손도 씻고 오고 7일 동안 뭐 하게 하고, 집안에 문둥병이 걸리면 뭐 하게 하고, 그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40년이잖아요. 40년이에요. 1년 365일을 곱했어요. 그래서 60만을 나눴어요. 하루에 몇 명씩 평균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다 별짓까지 다 해봤죠, 제가. 하루에 14.1명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40년 동안에 60만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쓰지 않고 어떤 날은 땅 꺼져서 수천 명 죽이고요. 어떤 날은 한 3천 명 죽이고 어떤 날은 또 달려드니까 칼로 레위 지파에서 또 그 우상 섬기면서 다 죽이잖아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는 게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속성 개념이 들어와서 보면 이게 안일하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려는 거죠. 자, 요단 동편탕 갔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목사님 이거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손을 끌어낸 다음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내 백성임을 확인하려고 율법 줬죠. 네, 법을 만들어 줘야지 내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뭘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할까요? 요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내용의 한 90%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 반복해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한 것도 많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목사님? 누구에게? 영화에 누구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출애굽한 백성에게 아니면 새로 태어난 백성에게? 예, 새로 태어난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진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진 백성에게 40년 전에 줬던 법하고 다르면 돼요? 똑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첫 때가 태어났을 때 법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였는데 두 번째 났을 때 그 법이 바뀐다면 그 나라 믿을 만한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 순서 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동편 땅을 정복해서 빼앗은 다음에 왜 신명기에서 시내산의 언약과 똑같은 약속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느냐. 근데 목사님, 제가 한번 얘기를 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걸 빼고 합니다. 빼고 해요. 이걸 빼고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기 위하여 동편 땅을 주고 서편 땅을 주셨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땅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편 땅을 주셨고 그리고 서편 땅도 주신다고 했던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된다고 하시면 신명기서를 패스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쓸데없이 기록하신 거네요, 그럼.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을 모세오경이 봐라 정신이 나갔지 여기다 쓰고 또 여기다가 반복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지 여기다 쓴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뭐하러 썼느냐 이걸 변호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 문헌 그 역사 비평자들에게 이거는 진짜 뭐 물어뜯기는 먹잇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 건들지 마라. Don't touch it. 그대로 놔둬라. 왜 놔두느냐? 동편 땅을 주고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도 누구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따라서 너희들도 내 백성이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 신명기서를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백성들이 해방된 다음에 반드시 시내산 언약이 나와야 되고요. 40년 지나서 동편 땅 주고 서쪽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백성임을 확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신명기 내용이 반드시 여호와 앞에 신명기에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개 정도 묶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구약학 논문이 돼요. 이거는 세계 신학계를 흔들 만한 전 주제가 된다고 봐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돼요. 그런 논문 주제 아직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리 걸 높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이 땅에 지금 목사님 장로님 세 분 일본에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가볍게 볼 수가 없잖아요. 숫자와 비교하면 안 되죠. 아까 그래서 자꾸 얘기 들을수록 예수회도 안 되고 서구 기독교가 모든 장로교가 투입했는데도 한국은 1000만까지 올려놨는데 여기도 또 안 되고 서구 신학 결국 실패했고 더 이상 줄 게 없고 오순절 와서 실패했고 한국 선교사들 와서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딱 남은 게 제가 볼 땐 뭐예요? 성령신학 하나밖에 없거든. 이걸 가지고 꼭 번성해야 된다 목사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알아요. 100만이 더 축소가 될지 버리는 게 가속화될지 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한테 좀 우스갯소리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 일본을 멸망시켰습니까? 재건시켰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이니까 어쨌든. 다 이제는 어떤 방법도 안 통해요. 어떤 문화에? 일본 문화에. 그 시점에 이렇게 고민 많은 우리 이 목사님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 틈에 요 순서가 온 거예요. 요게 진행이 되면 신실하신 분이고 누구 방법대로? 당신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뭐예요? 주권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기절철풍할 일이 있어요. 자, 목사님 제가 사사기를 빼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사사기를 빼요.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동쪽 땅도 주시고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셔서 서편 땅을 줬으므로 잘 들어보세요. 땅을 다 주셨으므로 다음에 왕을 주신다.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뭘 빼놓고 읽어도 돼요? 사사기. 이런 걸 저는 이제 배워서 이게 꼭 이대로 놔둬야 된다는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걸 만약에 저쪽 진영에서 공격했다 합시다. 야, 너희들 언약 성취야? 좋아. 그럼 자손 땅 통치네? 그런데 사사기 빼도 연결되니까 너네들 말대로라면 사사기 빼. 왜? 언약 성취라며. 어떻게 그걸 막아내요? 아니, 그대로 가만둬야 돼. 왜 둬야 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 방법대로 언약을 성취하고 보호해요? 당신 방법대로 하는 거야. 이게 절정판이야 이놈아. 무식하면 가만둬. 자, 사사기 400년. 400년 지나서 다윗 왕 줘요, 목사님. 아까 40년도 견디기 힘들었죠. 맞잖아요. 열흘 길을 40년 돌렸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해요. 땅 분배까지 다 끝났고 제비 뽑아서 이미 땅까지 줬는데 400년 동안 안 줘요. 뺏길만 하면 누구 줘요? 사사 주고. 예? 뺏길만 하면 또 사사 보내주고. 뺏길만 하면 사사를 보내주고. 그래서요, 사울이 유다 지파가 아닌 가짜 왕이잖아요, 사실. 폐위될 가짜 왕인데, 사울 왕이, 구체적으로는 다윗 왕이 됐을 때 12지파의 땅이 거의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주신 땅이 다시 원주민들에게 400년 지나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럼 무슨 언약이 축소된 것처럼 보여요? 무슨 언약이? 분배했던 땅이 뭐예요? 다 빼앗겼으니까 여호와의 신실성은 눈에 볼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400년이라니까. 목사님들 여기 우리는 설교를 이 광야에서 40년 범죄해서 돌았습니다. 이거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내용만 보더라도 더 심각한 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400년이에요, 400년. 10배입니다, 10배. 12지파 땅 다 거의 빼앗깁니다. 원주민들이 다시 다 채워요. 그러면 뭐가 뒤로 물러가고 있죠? 무슨 언약이? 땅 언약이 뒤로 물러가고 있죠. 뭐하고 똑같아요? 자손 언약 준 다음에 60만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땅을 준 다음에 땅을 다시 다 빼앗기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뭐가 지켜지지 않아요? 전능성도 없는 것 같고 신실성도 없는 것 같고 두 가지 다 여호와는 안 믿어 지내는 거죠. 어느 지경까지? 언약 자손들의 불순종으로 언약 자손들이 땅을 빼앗기고 언약 자손들이 다시 범죄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자손이 범죄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 자손으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사기 제일 끝에 그게 나오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사기 400년은 땅 언약을 누가 성취해 주셔야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교훈일까요? 여호와께서. 그게 사사기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다음에 땅 언약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자, 여기 섭리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땅 언약을 주신다고 했고 성취하신다는 섭리의 주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사사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놔둬라. 건들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와 뭐가 자꾸 붙어요? 신실성과 주권성이. 계속 속성이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 사사기 지나고,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으로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느 정도까지? 12지파가 다 범죄하고 다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지경까지. 그럼 누가 안 오면 이거 이제 끝장날 판이에요. 왕이 안 나오면. 그래서 사사기가 95%는 언약이 뒤로 물러나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장 한 장은 아니에요. 18장, 20장, 21장 매 절마다, 매 장마다 첫 번째 그 토픽에 보면, 서론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목사님 찾은 김에 읽어보실래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뭘 확인하기 위해서? 통치 언약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건들지 마라. 그 자리 있으니까 요게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보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통치 언약은 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좀 해주세요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룻기.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 낳는 사건으로. 그럼 나온 김에요, 목사님.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예, 그 앞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계속요. 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잠깐만요. 목사님, 살몬이 누구예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살몬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아스 할머니가요, 아니 보아스 뭐가 되죠? 보아스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이 구조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기생이 자기 모친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방 여인 룻이 뭐가 돼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죠? 증조모가 되죠. 그러면 이 마지막 누구 앞에? 다윗 왕 소개 앞에 부끄러운 계보를 드러내는 이유가 뭘 말할까요? 다윗 왕이 너네들이 준비해서 낳는 왕이 아니라 누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다. 그게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바로 뭐냐면 다윗 왕국의 창건 내용이에요. 자, 창건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 왕을 출생하게 하고요. 다윗 왕을 출생하게 하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울한테 쫓겨다니게 합니다. 쫓겨다니게 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할게요. 사울 왕이 왕 되고 싶어 했어요? 안 되고 싶어 했어요?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데리고 왔어요. 백성들이 딱 제비 뽑아요. 딱 뽑혔어요. 뽑아서 딱 보니까 사울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가에 숨어 있어요? 창고 가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베냐민 지파인데 왕 되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도 뭐 되기 싫어해요. 왕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저기 숨어 있으니까 데려와라 그래요.
그 사무엘 상하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눈물이 한 서너 군데서 핑 돕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사울이 버려지는 게 굉장히 처참합니다. 동정심이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들한테 그 내용에 보면 사울은 왕이 안 되려고 뭐예요? 숨어요. 근데 야, 저기 숨었으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 삼았죠. 근데 왕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버려요. 사울을 버리면서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그 두 가지를 주권성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요? 사울을 버리는 과정이 안 죽이면 안 되는, 사울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요. 왜요? 기름 부은 다윗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죠. 진짜 이 사무엘도요, 이게 무슨 동화용이 아니에요.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 교회학교 동화용이 아니라고. 진짜 이거 꼼꼼히 읽어봐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면 사울은 어차피 베냐민 지파니까 버리고, 어차피 기름 누구에게? 다윗에게 부었으니까 다윗 빨리 뭐 하면 돼요? 왕 삼으면 되죠. 근데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요?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은 반드시 뭐 하게? 죽이도록, 버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친구 누구죠? 요나단. 성경 기억나시죠?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니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보다가 누굴 더 사랑해요? 다윗을 더 사랑해요. 다윗의 딸 사울의 딸 누구죠? 미가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살려주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딸 뭐예요? 미갈이 살려주지요.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가시는 일이죠, 그게? 여호와께서. 누가 누구를 버리는 방법으로? 아들, 딸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왕자와 공주가 누구를? 아버지를 배신하고 누구 편에 붙도록, 누구를 살리는 일을 하도록,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살리도록. 그런 하나님이 믿을만 해요, 장로님?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니, 이 구조는 너무너무 선명해요. 너무 좋아요, 머리에서. 이거 칸칸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여호와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굳이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험한. 왜 인간을?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어렵다 그랬는데 제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네. 주권성,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주권성은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요것만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요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요? 왕되기 싫어하는 사울을 왕을 삼아서 공주와 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누구 편에 서도록? 다윗 편에 서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을 사랑하던 요나단과 아버지는 전장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그런데 그 과정을 다윗에게 믿어지게 하죠. 다윗이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맞죠? 사울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2번. 엔게디와 10굴에서 10황무지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배우죠. 옷자락만. 그리고 나중에 베는 것도 막 괴로워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면 다윗을 왕 만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그 위의 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뭔 얘기를 드렸냐면, 신의 산 빼도 자손 언약 설명됩니다. 사사기 빼도 설명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자손 땅 통치 언약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손 땅 통치 언약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언약하시는데 그 목적이 내려와서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존재를, 누구의 능력을, 누구의 사역을? 여호와의
존재, 사역, 능력을 뭐 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이름만 남게? 여호와라는 믿음이 남도록 여호와께서 이 방법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아마 좀 감 잡았을 텐데요. 요 칸마다 구도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조로 흘러가는데 무슨 신실성도 그래서 드러나는데 무슨 성도 들어가 있다? 주권성도 들어가 있는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럼 주권성 구도를 생각을 하면 뭐가 들어오느냐? 요 그림이 들어와요. 요 그림이 들어와요. 자, 하나님께서 사단 안에 뭘 집어넣어요? 자기 택한 백성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에게, 악의 세력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뭐 해가는 과정이에요? 언약하신 것을 뭐 하는, 성취해 가는 것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말씀에 이렇게 섭리해 가는 주권성을 내가 내 머리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경신학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그거 어제부터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이 구도고, 아까 우리 저자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구도가 내 거니까 내 걸 믿으소이가 아니라 이게 목사님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려오셔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내자. 자, 그래요. 식사하고 좀 이 부분까지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속도를 낼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까지 어디까지? 또 계시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주로 신실성과 이 주권성, 이 구도는 끝까지 중요하니까요. 좀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공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